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나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사랑이 제1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과 소망됨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 이렇게 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도 이 사랑이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영원히 아시고 그래서 서로 영원히 교통하시고 하실 때 그렇다면 그 아심과 서로 상호의 교통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질까요? 그건 바로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는 일체신데 그 일체됨이 사랑으로 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또한 아들도 영원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령께서도 아버지를 영원히 사랑하고 아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도 아들과 성령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이런 상호 교통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놀랍게도 이 사랑의 마음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진실되게 연결되어 있을 때라야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장 고귀한 품성이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하잖아요. 연인의 사랑, 친구의 사랑, 우정, 또 아비와 자녀와의 사랑 이런 사랑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그 모든 사랑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다 흉내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사랑이고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신적 본질의 품성이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과 가장 긴밀된 연결관계 속에 있을 때에 그게 유지될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최상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성경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킬 것을 원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죠.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모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포괄하고 아우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나아가냐면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려고 애를 써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랑의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육신은 이기적이요. 우리의 육신은 자나깨나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자기 몸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육적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평생 이 몸을 가지고 살면서 늘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속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토록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도 때로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자기의 가장 충직했던 부하 우리아를 부활을 시켜서 가장 극심한 전쟁터에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 전쟁터 가장 일선에 이 우리아를 보내므로 거기서 적에 의해서 죽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이것은 의도적인 살인이죠. 또 그가 평안하고 여유롭고 넉넉할 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가지고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의 모든 일들을 이룬 것처럼 착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해라. 한번 통계를 내봐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 백성은 얼마나 많은지, 백성들의 GNP, GDP, GNP는 어떻게 되는지 좀 한번 측량 한번 해봐라.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지도자들과 정부가, 행정부가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서는 통계를 내고 측량을 하고 살펴보는 것은 유익한 일이지만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행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통계 낼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고 너희에게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내가 너희의 의복이 다 딸지 않도록 너희의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항상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교만해져서 백성들에게 수를 계수한 거예요. 자기도 다른 이방의 왕처럼 한번 왕의 권위와 영광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괘씸죄로 걸린 거예요. 너희 놈, 네가 잘나서 네가 뭔가 대단해서 네가 왕이 된 줄 아느냐? 그게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언약을 맺어서 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려두었는데 네가 교만해져 가지고 백성을 계수해?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다윗이 이러한 신앙의 난관을 하나님 앞에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믿음의 능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복된 고백인지 모르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 보시면서 예전에 황수관 박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이를 탁. 여러분 저는요 그거보다 거울을 쳐다보시면서 야 너는 오늘 하루 하나님 사랑함으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차라리 말을 하세요. 이게 더 성경적이. 물론 그것도 좋아요. 긍정적인 마인드. 황석원 박사님은 또 입이 얼마나 큰지 몰라. 뭐 돌아가신 분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쫙 이래가지고 웃으면 하루 기분이 이 마인드업이 되니까 좋겠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루의 삶에 그 모든 동력원은 하나님 사랑에 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거울 안 보셔도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오니 오늘 하루도 나의 힘이 되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오늘 하루의 믿음의 사랑으로 여러분 힘을 얻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항상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예수 믿는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이게 신앙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사랑의 텐션을 항상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그런데 우리는 뭘부터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고 있나? 이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못해서 이것 때문에 책망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야단 맞고 꾸지람 듣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좀 잘못한다고 해서 그거 하나하나 다 꼬치꼬치 따라다니면서 책망하고 진노하고 벌 내리시고 이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오래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뭐 잘못한다고 그거 잘못하는 거 소소한 거 그런 거 하나까지 그냥 다 야단치고 징계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성도님들을 다루셔요. 진리로, 생명으로, 의로 여러분들을 교훈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때때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고의로 하나님께로부터 어긋나서 그렇게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성도들은 필히 반드시 결국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성도들을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신앙의 말씀은 뭐냐면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그 모든 연약함도 쉽게 극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빨리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율법의 의를 행하고 신앙의 계율을 따라서 내가 마치 이렇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요 아주 신앙의 초보예요. 신앙은 이렇게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살아가요. 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모든 삶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렇죠? 아직 이거 잘 모르세요? 아직 이거 잘 모르면 하나님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뭐 하냐면 요가를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템플 스테이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돌을 닦으러 가는 거예요. 진짜 평안한 삶, 복된 삶의 비결은 하나님 사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 그 문제들이요, 다른 문제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에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집에 가면 다 자기 십자가 하나씩 다 있고, 자기 삶에 십자가 다 있고, 또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십자가예요.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이 십자가예요. 남편이 십자가요, 아내가 십자가요, 자식이 십자가요, 대인관계가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자신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가장 중심에 무슨 문제가 있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요 다 견딥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행복해집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십자가여서가 아니에요. 내 속에 사랑이 없어서 내가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으면 주님 사랑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왜? 행복이 거기 있으니까. 행복이 거기 있으니까. 이걸 빨리 깨달아야 복음의 은혜도 깊이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 영적인 이 비결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함으로 내가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린다는 걸 모르면 일평생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한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눈치 보고 잘하는 거랑 좀 말썽 피우고 좀 자기 마음대로 해도 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얘가 그 부모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이렇게 부모의 사랑 안에서 어리광 피우고 그렇게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부모의 마음이 어떤 자녀가 더 안타깝겠어요? 부모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그 자녀가 더 안타까운 거예요. 맨날 부모 눈치 보고 이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겠어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예전에 학원을 했어요. 그 이분이 목사님이니까 자녀들한테, 이제 학생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는데, 애들을 학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애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애들이 많이 오는데 가만히 가르쳐 보니까 이 애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선생님을 믿어요. 근데 한 종류의 애들은 선생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안 믿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숙제를 많이 내주기를 원해. 공부를 많이 내주고 숙제, 과제를 많이 내줘가지고 이 아이들은 그 과제를 많이 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한 부류의 애들은 선생님을 신뢰해. 그래서 물어봤대. 야, 너 나 믿냐? 야, 저 선생님 믿어요. 신뢰하는 거죠, 선생님을. 근데 한 부류의 아이들은 그게 아니야. 선생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공부와 과제를 많이 내주기를 원해. 공부를 많이 시켜주기를 원한다는. 그래가지고 하루는 그냥 이 애들처럼 했더니 이 아이들은 반응이 어떠냐면, 선생님 왜 우리한테 공부 안 시키고 과제를 안 내줘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과제를 많이 내줬대요. 근데 성적은 누가 더 잘 오르냐? 이쪽 애들이 성적이 더 잘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니까 이분이 두 아이들을 나누었어요. 이쪽은 복음반, 이쪽은 율법반, 이렇게 나눈 거예요. 예.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으로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복음반 아이들은 선생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선생님 말을 잘 들어.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얘네들을 쑥쑥쑥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주특기가 뭐냐면, 왜 거기 학원에 애들이 많이 오냐? 성적이 20, 30등 하던 애들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삽시간에 나는 거예요. 이야, 그 학원 보내놨더니 애가, 아니 3, 40등 하던 애가 20, 30등 하는 애가 갑자기 15등 이상으로 쭉 올라가고 상위권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요, 그게 왜 이 설교 시간에 예화를 그걸 드냐? 그럼 복음반, 율법반, 그게 성경적인 사실은 원리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이니까 그런 식견이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조바심을 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마치 노예적인 심정으로 하갈의 자녀들처럼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시간의 예배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한국교회가, 온 세계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두려움으로, 의무감으로, 종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조바심으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예배보다 오히려 그들의 예배를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이 말씀 바로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16절에 이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 말씀. 놀라운 말씀이 바로 16절에 그대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게 왜 놀라우냐? 그거는 바로 15절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능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지금 12장에서부터
이 요한복음 20장까지는 계속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동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죠. 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담화는 며칠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다 연결된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12장부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모든 구원의 효력을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는 사랑하게 될 것이다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사랑해야 계명을 지키지.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삼각형을 거꾸로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삼각형을 한번 오늘 거꾸로 세우시면 제가 평생 업어드리겠습니다. 삼각형을 거꾸로 세울 수가 없어요. 밑변을 놓고 세워야 세울 수 있지 삼각형은 절대로 거꾸로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랑 없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뭘 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게 뭡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모든 구속의 의를 이루면 아버지께서 그때 너희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내가 구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가 그 기도를 해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열매는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으실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 열매는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신학적으로 성령을 말해요. 성령.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하늘의 미랄을 통해서 맺히게 되는 열매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 약속의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가장 크게 할 것이요 강하게 할 것이요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모든 대적들이 너희에게서 공격하러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할 것이다. 너희를 이길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율법의 축복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장수하리라. 예?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세상 모든 복을 너희가 얻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약속 아니었어요? 반면에 율법에는 또 뭐가 선포되었어요? 그리심산에서 복이 임하면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주도 율법에는 동일하게 선포가 되었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10계명 계명 가운데 10가지 계명 조항 가운데 여러분 한 조항이라도 바르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한 조항도 못 지켜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사람은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진노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진노와 하나님의 모든 형벌들을 십자가에서 다 소멸시키시고 거기에서 율법의 모든 증서, 율법에 쓰여져 있는 모든 진노의 조항들을 하나님이 싹 다 불살라 버리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도말하신다. 그리고 성령을 주심으로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신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일이 남았어요. 이제 성령을 주셔서 믿는 자들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이제서야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0절, 21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령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 중요하죠.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이 공식적으로 임하는 거잖아요. 예?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다음 거기서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셔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요,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절이 더 중요하고 부활절보다 오순절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원래는요, 오늘 맥추절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굳이 맥추 절기 이렇게 안 합니다. 제가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요, 사실은 맥추절은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맥추절하고 맥락이 같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 전통 속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하고 어느 정도라도 좀 맥락이 맞닿아 있으면 할 텐데, 우리나라는 보리를 이제 6, 7월 되면 이제 보리 추수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맥추절을 이제 시켰어요. 근데 저는 굳이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에서 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농번기가 될 때 우리가 이제 보리를 이제 추수를 하면 그때 이제 했지만, 여러분 원래 추수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추수가 뭐냐면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구약 성경의 77절, 맥추절 이런 것들은요,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게 되고 그 열매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구약의 그날과 다 맞닿아 있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하고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 가르쳐 보면요, 복음을 전하면요, 어떨 때는 막 싫어합니다. 놀랍게도 싫어합니다. 안 믿어지시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경험하게 돼요. 막 복음을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막 싫어하는 거예요. 짜증나. 막 이게 성질을 막 부려. 경기를 일으켜.
그리고 어떨 때는요, 막 감정을 단도직입적으로 막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막 표현해요, 목사한테. 왜 싫은 거야, 이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육적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자기 깨어짐의 과정이 없으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못 누립니다. 그래서 계속 목사는 복음의 정으로 때려야 돼.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돌 같은 마음에 정을 가지고 때려야 돼. 응? 그렇게 때리고 깨뜨려도 잘 안 깨져요. 네. 그게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 말씀이 싫어. 그래서 듣다가 나중에는 진절머리가 나. 왜? 나를 좀 높여달라 이거예요. 내 공로, 내 의도 좀 인정해달라 이거예요. 응? 왜 계속 하나님의 의만 얘기하냐 이거예요. 왜 계속 예수 십자가만 얘기하냐. 짜증난다 이거예요. 그런 순수한 복음 싫다 이거예요. 설탕도 조미료도 좀 소금도 좀 치고 좀 알록달록하게 채색옷도 입히고 맛있는 그런 것 좀 줬으면 좋겠는데 짜증난다.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유익의 본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볼 때. 왜? 우리의 몸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싫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영광을 즐거워한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여러분 속에는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 남아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으로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그걸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 외에는 의가 없구나. 내 속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구나. 이거 깨뜨려야 되겠구나. 이걸 아멘하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진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 이해 못하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행위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저 자신들의 종교관 정도에서 너는 예수 믿으니까 기도하니 기도하는 거겠지 이 정도겠지만 그들은 성령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진리를 도무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적 진리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은 알아요. 보세요. 17절에 이는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이 계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임하고 이 빛은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기 때문에 새로운 의식을 가지게 돼요. 한번 믿어보십시오. 믿음을 가지면 그걸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전에 내 경험, 내 이성으로 그동안 살아왔지만 이제는 색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한 종의 회심의 체험을 가끔 말씀드려요. 저도 우리 청년만 할 때 정말 제가 23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참 큰 실수를 범해가지고 참 부족해져. 예?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 저희 하나님 앞에 큰 참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깨어져 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때.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이 되고 나니까요, 정말 정말 감사한 거예요. 완전히 새 삶을 얻었다는 것이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야, 완전히 새 생명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알아요. 내 속에 주의 영이 거하시는구나. 이 성령은 예수께서 자기 몸을 깨트려서 나에게 주신 열매였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의 진리의 영이시여, 오늘 하루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께서 내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 내가 오늘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면요,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 믿음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게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천당 보내시려고?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아주 기본적인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성령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죠. 우리 성도님들 축복드립니다. 뭐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그 자체가 복된 일인 거예요.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죠? 예? 네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네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칠 것이요, 네 주변의 모든 대적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열 길로 도망갈 것이요. 이 모든 축복들이 모두가 다 율법을 행할 때에 주시는 복이죠. 자, 이 복이 예수 믿음으로 성령 받아서 율법의 요구를 쫓아서 행하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한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제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문병호 교수님 제가 존경하는데요, 이 문병호 교수님 항상 그런 교훈을 많이 주시죠. 율법 행할 수 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할 수 없다고 말하냐? 그거는 예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의 모든 정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율법 폐기론자입니까? 예? 율법의 모든 정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율법 폐기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도덕률 폐기론자예요? 아니죠. 도리어 그 율법, 살리는 율법, 생명의 율법, 선한 율법, 의의 율법을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죠. 이거를 믿어야죠. 그게 바로 예수 믿음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행할 수 있다, 이 얘기라고 보면 돼요. 그 율법의 말씀을 행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도 있어서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 좋은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아주 삶에 깊이 있는 철학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삶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연약함 속에 붙들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쓰러지죠. 찢어지잖아요. 예? 자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가지고 집에 있을 때 그 모든 능력이요, 율법을 행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자녀가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가 웅크리고 집에 앉아 그러고 있겠냐? 절대로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자녀들에게 드리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모든 삶의 에너지가 그 아이에게 넘칩니다.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내 자녀가 예수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셔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작은 믿음으로, 믿음이 작아도요 율법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행위에 대해서 믿음으로 복을 주셔요. 이게 언약신앙이에요. 이게 언약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요, 이런 교리가 있어요. 값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그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그 믿음으로 또한 믿음의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으로 인정해 주세요. 선을 행하며. 그리고 그 행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한 보상을 해 주세요. 행위에 대해서. 이게 이중은혜의 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대부분 교리를 많이 가르쳐도 이걸 잘 안 가르쳐요. 이중은혜의 교리입니다. 이게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 행위도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행위를 의롭다고 하는 거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행위는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을 때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 믿었을 때 그의 행위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줘요. 이게 바로 이중은혜의 교리입니다.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로마 캐톨릭하고 루터교하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서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중요한 교리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면 어떻게? 성령으로.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는 어떻게 받아요? 예수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러니 모든 능력은 예수 이름을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여러분들 속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한 거죠.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해요?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 계속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